하나님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공,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공이 물어봅니다. 한 나라의 국가가 제대로 행복하고 복받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방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뺄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국방과 먹는 경제 문제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국방이 더 중요하다. 다시 물어봅니다. 국방과 신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의 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D.L. 무디 목사님께서 너 자신을 믿어라.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오느니라. 너의 경제적인 여건을 믿어라.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슐라이 에르마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힘의 유한함을 깨닫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안드로포스,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등한 짐승일수록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저등한 짐승일수록 땅에 먹을 것을 찾으면서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래도 좀 잘 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오늘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20년, 30년, 저는 60년의 인생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전부를 보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손길에 있을 때 과연 의사 손길을 받느냐? 아니면 의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치유의 사건이 5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해 앓는 혈루병자를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고칩니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입니다. 아예 눈을 못 뜨는 것입니다. 안질에 걸리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는 팔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팔을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이 팔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님으로 살다가 장님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70%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30%밖에 안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소경은 전 세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30%만큼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의 율법과 율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전승적인 지식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답니다. 교회 나온 지 17년, 20년, 30년, 35년 됐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과 전승과 그리고 유대에 대한 해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네가 보지 못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보지 못했으면 이 소경처럼 나에게 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데, 너희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보면 아주 금세합니다. 전도에 보면 아주 쉬운 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천당이 어디 있느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없다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그러니까 서울의대 병원장도 하시고 서울의대 학장도 하신 김승진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스페셜 닥터가 1년에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를 수술하고, 원래 30분에 한 명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많게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1500명까지 보는데, 제가 가는 의사는 워낙 그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환자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김승진 박사님도 1년에 한 1000명 정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화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해주고 수술해주고 치유해줘서 이 화백이 너무 고마워서 그림을 한 점 드렸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00명 정도 환자가 오는데 그 그림을 3000명이 본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다시 병이 좀 도져서 이분이 다시 와서 김승진 박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림을 거꾸로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다 와서 보고, 야,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무지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아퀴나스 얘기를 했습니다. 물구나무 서면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허공에 다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지식, 믿음을 가지고 넓은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시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과 28절 이 소경이 따라가며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눈 못 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일터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아픔을 만져 주셔야만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힌 줄을 끊어내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둠과 아픔의 권세, 이 이민의 삶 속에서 그 얽힌 줄이 끊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는 것입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60년 살아보니까 내가 끊으면 또 다른 고통과 사망과 이 이민의 삶이 나를 얽어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의 고통의 얽매인 줄을 끊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돼지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땅의 것을 좋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완전히 죽을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는 사람들에게 암흑이 생기면 빛을, 절망이 생기면 위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식에게도 좋은 거 주잖아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울부짖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고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고 세상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돈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라도 높여야죠. 한국 사회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네, 신앙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를 높여, 이 소경처럼 소리를 높여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리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집에 들어가 보죠.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장애물까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정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근데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리쳐야죠. 울부짖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 가게 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내가 너희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어려운 문제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가 이루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하는 거예요. 울부짖지 않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의 성취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나는 역시 믿음이 없나 봐. 내가 간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 합니다. 요거를 시험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시험 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좀 나를 봐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돌아서서 그래 사랑하는 딸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가 안 들어.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를 따라가며 부르짖음 속에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파나마 운하라고 있습니다. 1914년에 여기 지금 태평양과 대서양 콜롬비아 위에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데 그게 파나마 운하를 팔 때에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26m나 높거든요. 근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위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흙 위에 어떻게 물이 흐르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통과료만 받아도 5억 달러를 받습니다.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그 통과하는, 그리고 3위가 일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5위입니다. 그 통과하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1년 만에 드디어 그거를 팝니다. 능력과 축복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도 팔 수 없다 그럴 때, 그게 배가 올라갈 때 26m의 차이가 있으니까 채우고 배가 이만큼 올라가고 또 채우고 배가 또 이만큼 올라가고 또 채우고 배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한순간에 좀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 간다는 거예요. 26m의 지경까지 갈 때까지 쫓아가서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과 축복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못한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들고 예수께 나와 소리를 질러대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기적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없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공군 병사로 있던 그 정비공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이 나서 온몸이 다 탔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바베큐 굽듯이 완전히 타가지고 이 탄 껍질을 벗겨내야지. 5도 화상, 사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근데 와가지고 이 껍질을 다 벗겨나니까 시뻘건 것만 드러났어요. 그럼 의식이 없죠. 요새 같은 기술이면 그래도 좀 날 텐데.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친구 의식이 없죠. 근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가기 전에 늘 1시간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 듣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그냥 의식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이 여러분들 눈을 감아도 눈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의식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그냥 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내 얘기를 듣는구나. 근데 기도하고 가면 들어요. 눈을 못 뜨는데도. 그런데 제가 먼저 퇴원했기 때문에 퇴원해서 왔는데 나중에 군종 목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목사님이 임종 기도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눈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이 넓은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좀 눈을 떠야 됩니다. 감격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